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교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냥 가을답게 보내고 있습니다. 9월이 이제 다 끝났네요. 네. 벌써 막 바쁘게 지낸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 뭐 10월도 분주할 거고 11월도 분주하겠지만 네. 이렇게 한 달 한 달 보내는 게 재밌기도 하네요. 그래요. 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조금 많이 하다가 네. 하늘이 높죠. 말은 달리고 지금 가을에 제가 엄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저희 직원분 한 분이 순교자 성월인데 그래도 순교에 네. 대해서 한 번은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9월이면 우리 신자분들도 또 라디오에서도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네. 혹시 나까지 더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누군가가 다른 분이 옆에서 지금 가을인데 독서에 대해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소재다 싶은 네. 생각이 들어서 지금껏 성경을 어떤 물음을 듣고 그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래 가운데 생각의 갈래나 길의 갈래 가운데 한 가지를 저와 함께 이렇게 여정을 떠나는 그런 물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다면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 성경을 읽는 것 자체나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 또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좋겠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독서의 계절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괜찮은 소재인 것 같고요. 네. 성경이 어떤 책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 상반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제 생각을 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저요.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가족들하고 묵주기도 하면서 성경을 끝까지 다 읽었던 거는 같아요.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이요. 그리고 또 청년 때는 그 청년 성서 모임 아시잖아요. 네네. 네, 그 창세기 연수까지 다녀온 또 그런 네. 사람입니다. 네. 창세기 연수는 창세기만 읽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생각 안 한 채 그냥 줄줄줄줄줄 읽으면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죠. 네. 생각 없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90시간에서 100시간 사이에 걸려요. 그래요? 90시간에서 100시간 사이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잠자는 시간 이렇게 싹 빼고 나면 한 10일 정도는 생각을 해야 성경을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네. 근데 성경이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도전하는 것도 어렵고 읽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맞아요. 뭐 우리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뭐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라면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는 많은 공유된 곳이라면 모두 종교라면 모두 성경을 한 권씩은 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집들은 막 10권씩도 막 가지고 있고 그러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만 3권이니까 다들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읽었냐라고 물어보면 뭐 성경 통독 피정을 참여하거나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를 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아니면 내가 몇 번 읽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세례 받으면 우리 다 성경 선물로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성경을 가르치셨던 신부님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올바르게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치면 저 진짜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남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성경이 그만큼 많이 안 읽고 또 읽기도 어렵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성경을 읽는 것에 성경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가톨릭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교 자체가 성경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어요. 얼마 전부터 폭증해서 성경을 토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제 네. 10년이 좀 넘은 것 같네요. 성경 때문에 생겨나게 된 성경 때문에? 성경 때문이라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성경으로 인해 생겨나게 된 신흥 종교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 대한 관심이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이유 그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성경 성서가 주는 그 느낌이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신부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 인색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봐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책을 보면 뭐 소설이나 에세이나 시나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책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빼고요. 일단 책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빼고 책을 읽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그럼요. 뭐 네.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일본말로 써져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든 영어로 써져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든 다 찾아서 읽어요. 네. 그리고 에세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에세이 갖다가 다 읽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 시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설화도 있고 추리소설 같은 그런 설화 장르들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인색한 이유 이건 도대체 뭘까? 저 엄청 열심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엄청 열심히 고민을 해봤는데 이유는 두 가지다라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요. 네, 이유는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화적인 관점 안에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가 많이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고요? 네, 사람들의 생각에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나 우리가 어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네. 어떤 신앙적인 인식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진리의 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재밌으면 찾아가 있겠죠. 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건데 네.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요? 성경이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느님의 말씀, 답입니다. 그것보다 더 완전하게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네. 말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느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이 명제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 맞아요. 이 말씀이 하나의 고정화되어 있는 어떤 절대 규범처럼 여겨지고 네.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글들이 네. 지금 살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물어보면 신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토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내면 안에는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규범의 책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정말 다분하다는 거예요. 네, 정말 너무 다분해요. 음. 그래서 어떤 구절을 읽으면 쉽게 기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이죠.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구절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사도행전에서 보면 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뭐 봉헌하고 막 이런 구절들을 보면 외면해요. 이게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우리 방식대로 해석해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네. 우리의 문화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서 그것을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개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네. 제가 원고랑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알겠습니다.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네. 성경은 상식적이지 않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상식적인 책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네. 체험에 비추어 보고 그들이 꾸려 나왔던 공동체에 비추어 본다면 성경은 굉장히 상식적인 책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굉장히요. 예를 들어서 피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라든지 전쟁의 전리품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네. 전쟁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어떤 우상 숭배에 관련된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네. 그들의 문화, 그들의 공동체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를 찾아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굉장히 상식적인 책이 됩니다. 너무 상식적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식을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고 무엇으로 인해서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로지 하느님이라는 존재 한 분뿐이에요. 하느님이라는 존재 한 분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삶의 체험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이 상식을 가지고 쓰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너무 눈살이 찌푸려지는 내용이 많아요. 막 피에 관련된 막 내용들 나오고 막 싹쳐 죽인다 관련된 막 내용 나오고 맞아요.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막 내용이 나오고 막 딸이 막 이렇게 판광이 보면 막 그러거든요. 딸이 막 튀어나왔는데 막 처음 나오는 딸을 뭐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딸이 나오라고 딸을 바쳐봤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어? 이게 말이 돼? 하느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아? 막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들이 어떻게 삶의 역사와 체험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갔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들여다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네. 성경을 사람들이 제가 조금 다른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자주 읽어야 된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많이 읽어야 된다, 자주 읽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정답이네요. 네. 네. 생각하면서 많이 읽고 자주 읽고 뭐 이런 것들이 성취감 측면 안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 피정 같은 거를 떠나면 네.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 피정 같은 걸 하면 9박 10일, 10박 11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데 진짜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읽어요. 이렇게도 10일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하루에 9시간이면 거의 잠자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하고 잠깐의 몸 푸는 시간을 제외하면 계속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읽어도 그런 그 시간이 걸리는데 달달달달 그냥 읽어요.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밑줄 그을 시간밖에 없어요. 읽으면서 그냥 밑줄 그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한 명 있고 한 명 있고 한 명이 막 3줄 읽기도 하고 4줄 읽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앉아야 되니까 네.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막 돌아가면서 읽다 보면 또 졸리고 막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사실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을 다 읽었다는 성취감이 끝난 다음에 확 밀려와요. 이 너무 감사로움이 이게 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매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겠죠. 엄청난 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확 밀려와요. 그게 그런 성취감들, 이런 성취감들을 맛볼 것이 아니라면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자주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단 한 구절을 보더라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네.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추는 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구절은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이 구절은 이 구절에서 말하고 싶은 하느님은 뭘까? 이 전승설화는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이 전승설화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 전승설화가 지금의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네. 성경을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놀랍습니다. 저는 그게 성령의 영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성령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선승설화에 대한 고민을 곰곰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거의 본래적인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 그래요? 아, 정말로 그래요. 네. 정말로 저는 놀라운 체험들이 네, 많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신자들과 네. 성경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 과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논리적인 과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으로 끌어오는 그런 마음들이 네. 아주 놀랍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와 똑같은 경우도 보고요. 그리고 저도 진짜 잘 모르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너무 아름답게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네. 제가 이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것이 있어요. 데니얼 커너먼이라는 그 경제학자, 심리 행동경제학자인가 그런 네.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인간의 생각하는 구조가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생각하는 구조가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1의 법칙, 제2의 법칙 이렇게 설명하던가 그럴 거예요. 네. 그 생각하는 구조 첫 번째가 뭐냐면 빠르게 생각하기고 두 번째가 오래 깊이 생각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죠. 근데 비유를 들어보면 좀 쉽게 생각이 나요. 네. 이해가 돼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2 더하기 2는요? 4. 자, 그러면 7842 곱하기 4314는 뭘까요? 조금. 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런 것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뭐다, 2 더하기 2가 뭐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도 답할 수 있는 거래요. 이거는 삶에 축적되어 있는 경험을 통해서 네. 자연스럽게 배워져 나오는 선택의 방향성이랍니다. 이게 어떤 삶에 있어서의 무엇인가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즉각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네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생각하기의 한 축이래요. 아.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판단에 있어서의 오류를 범하거나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결함을 범하는 것들은 오래 생각해야만 하고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들을 빠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경험인데 우리가 흔하게 접하지 않는 것들인데 네. 빨리 판단을 내리고 빨리 선택을 했을 때 오는 것들이 대부분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깊이 생각하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내 행동의 삶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에 굉장히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비상식적인 책이다. 얼핏 보기에 그래요. 근데 저는 공부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비상식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 저는 열심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절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냥 딱딱한 책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읽기 싫은 것뿐이지 읽고 생각하다 보면 성경이 정말로 나에게 보화 같은 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네.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경이 굉장히 흥미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이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엄청나게 많죠. 네. 성경이 비과학적입니까? 아니죠, 과학적이죠. 과학적입니까? 네. 아니죠. 비과학적이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렇고 네, 천지 그렇겠네요. 창조에 네. 대한 이야기부터 그렇고 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논리적인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많아요. 성경이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뭐 홍수만 하더라도 우리는 홍수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비과학적이라는 것도 역시 비상식적이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비과학적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설화나 이 전승들의 목적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설화나 전승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네. 왜 이것이 이렇게 쓰여졌나라는 것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결실을 만나게 돼요. 네. 왜 하느님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느님을 이런 전승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네. 재미가 없다. 성경 재미없죠. 네. 재미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내가 오늘 진짜 성경을 오늘부터 열심히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요. 네. 사람들이 탈출기 중간에
중간에 조금 힘들지만 탈출기까지는 그래도 어찌어찌 읽어봐요. 탈출기는 재밌는 것 같아요. 창수기부터 탈출기 중간에 이제 법조문에 대한 20장부터 나오거든요. 네. 20장부터 23장까지 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리고 30장 넘어가면 조금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대목을 빼고 창세기부터 탈출기까지는 사람들이요, 아브람, 이삭, 요셉, 야곱, 모세 이야기 정말 잘 알아요. 네. 정말 잘 알아요. 모세가 그렇죠. 이제 죽음의 위험에 빠져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띄우죠. 엄마가 네네. 이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을 파라오가 다 죽인다고 하니까 네. 살리려고 물에 이렇게 딱 띄우죠. 공주가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요. 이 이야기 알고 있죠. 네네.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 근데 이거는 모를걸요. 그 파라오의 공주가 모세를 왜 건져낸지 아셔요? 모르시겠죠. 그냥 얘가 이렇게 떠오고 있으니까 왕골 상자, 그러니까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네. 방주할 때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아무튼 왕골 바구니라고 하는데 네. 상자에다가 지게 가면 상자예요. 상자에 넣어서 아이가 이렇게 떠 내려오고 있어요. 네. 불쌍해서 이렇게 걷어들였다. 음. 그렇게 생각하죠. 얘가 이렇게 때는 아니에요. 음. 파라오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낸 이유는 네. 얘가 너무 예쁘고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옛날부터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을 위험에서도 이렇게 살아나고 다 그런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그냥 재밌으라고 한 말씀이고 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레이기부터 넘어가면 이제 그 못 읽겠다 하고 안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읽기 힘든 대목들이 있죠. 네.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설화로 구성된 책들은 그래도 만화로도 막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씩 다 읽는데 그렇죠. 법조문으로 돼 있는 것들, 족보로 돼 있는 것들 잘 못 읽어요.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뭐는 매치수 매단마로 하고 뭐는 치수는 어떻게 하고 물두멍은 어떻게 내고 길은 어떻게 내고 그리고 그 앞에 커브는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세우고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읽고 있지?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우리 아버지도 쓰고 계시는데 성경을 5번 필사하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와, 5번 필사를 하셨는데 네. 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경 필사하시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사목국에 있다 보니까 네. 필사 하신 분들 이렇게 주임님 사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목국으로 보내주는데 엄청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진짜 네. 많은데 진짜 고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야, 이런 신앙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하고요. 근데 네.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는데 그게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쓰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대목을 보면 네.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를 낳는데 누가 몇 살까지 살았고 이런 거 쓰고 있으면 네. 아니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 혹은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성취관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재미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법조문들을 보고 있으면 네. 법조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것을 알게 돼요. 이방인에 관련된 문화들, 그리고 땅에 관련된 문화들, 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들, 법조문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치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족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족보도 이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따서 이 이름을 이때도 쓰고 있고 이때도 쓰고 있고 이때도 쓰고 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굉장한 그 뭐랄까 그 깨달음 같은 것들이 네. 생겨요. 발견의 그러니까 기쁨. 이게 네. 굉장히 재밌어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인데 생각을 우리가 안 잘 하죠. 멈추죠. 잘 멈추죠. 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생각을 멈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성경을 볼 때 꼭 생각을 많이 하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왜 어떤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독자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할 때 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정말로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렀을 때 볼 수 있는 방향성과 그리고 볼 수 있는
그 풍부함이 풍요로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다 읽어라. 법조문 그거 내가 생각하기 힘들면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런 말하면 누군가에겐 제가 몰래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읽기 어려우시면 이걸로 내가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면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네. 반드시 생각하면서 읽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에 있어서 왕도는 없어요. 네. 저는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면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생각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뭐 네. 때문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하고 왜?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네. 성경을 보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제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드려요. 어떤 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향력은 너무나 많죠. 네. 그런데 성경이라는 책은 하느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느님을 알려주는 책인데 하느님이 눈에 보이나요?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인물이니까 네. 우리가 역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치지만 하느님은 애초에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존재 그 그렇죠.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느님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게 성경이에요. 그 하느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세계 안에 하느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그 네. 하느님의 세상 안에서 나의 실존을 체험하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힘을 갖추게 만드는 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네. 꼭 드립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에게 성경 많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주 안 읽으셔도 돼요. 욕먹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 구절을 읽고 한 단락을 읽고 한 그 전승 설화들을 읽고 한 시편을 읽고 그리고 한 법조문을 읽더라도 그것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펼쳐나가게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성경 읽으시고 꼭 많이 생각하시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성경 제가 이게 언어에 대한 놀라움들을 한 번씩 체험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 언어에 대한 놀라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때때로 사람들이 기도는 천천히 해야만 한다.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야만 한다. 기도는 천천히 기도를 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믿으셔 이렇게 말하냐. 네, 그렇죠. 기도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근데 저는 절대 기도를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신부답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네. 천천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새겨놓는 거예요. 네. 성경의 세계를 나한테 새겨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신부된 지 13년째인데 네.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한 1-2년 지나면 사실 자주 하는 경문들은 다 외워요. 제가 봉성체 경문도 다 외우고 있고요. 네. 복음도 다 외우고 있고 모든 신부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미사경문도 이양식 같은 경우는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는데 안 봐도 합니다. 실제로. 네. 안 보고도 해요. 안 보고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천천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네. 못해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네. 우리가 다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음이 뭐지? 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언어의 아주 놀라운 묘미거든요. 네. 천천히 바치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바치는 게 의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네.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말을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말을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바치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세계관을 나한테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네.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 하나의 말씀에 담긴 것들을 내가 잘 생각해서 네. 그것을 내 감각 안에 새겨놓는 것. 가을을 보면 가을의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듯이 내 삶의 감각 안에 그것을 새겨놓는 것. 이것은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도 제가 시간을 넘긴 것 같네요. 저는 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생각하면서 새겨 넣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